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원하죠. 능력이 최고라고.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가장 능력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못 가리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고, 자녀를 위해서 벌기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벌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벌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죠. 과연 그것이 다 옳은가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돈이 문제인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중요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돈을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오늘 문제인 것이죠. 능력이 아닌 것을, 잠깐뿐인 것을 능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능력이 아닌 것을 능력으로 오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영원하지 않은, 언젠가는 떨어지는 그 능력을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정치 세계의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참된 능력일까?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에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건가? 잘못 착각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으로, 잡힐 듯한 그것에 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지만 그것은 절대 참된 능력이 아니라는, 진리 속에, 복음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의 원천이 어디일까? 유명한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초등학교도 제바로 안 나온 미국의 D.L. 무디는 유명한 한 일화를 얘기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갖다가, 모세의 생애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0년 동안을 살았잖아요, 이 땅에. 그래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열심히 요즘 상무 초등학교에 가서 운동합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내가 장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120세가 되어졌을 때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드와이트 L 무디가 이 모세의 생애를 갖다가 세 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썸씽의 단계. 썸씽. 원래 이 썸씽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데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 썸씽의 단계라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때 모세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썸씽의 단계에서 자신을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 여겼어요. 이야, 나는 이 젊음과 이 대단한, 여러분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120세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니까 40살의 모세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 말로다가 뭐 쇠도 먹어도 그냥 녹아내리게 하는, 그렇게 착각을 할 그런 정도의 정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 자기를 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첫 번째 40년 기간이었어요. 두 번째 모세의 인생의 단계는 뭐냐면 nothing의 단계예요. nothing. 이 nothing의, 영어로 nothing의 단계는 뭐냐면, 그 후 40년에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들의 똥을 치는 그런 짐승들을 관리하는 목자로 있을 때를 갖다가 낫생의 단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40에서 80세가 될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세는 그때 광야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깨닫는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 그래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더 훨씬 많은 줄 아세요? 교만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 중심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 자랑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 변호가 훨씬 더 많아요. 자기 주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방법 아니고서는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보다도 더 못 깨달을 때가 있고, 또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못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낯생의 단계. 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살이 돼서 8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목동으로 똥이나 치게 하면서 뭘 깨닫게 하셨냐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구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썸씽의 단계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구나, 이 썸씽의 단계에서 나싱의 단계로 변화시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 단계를 80단계 정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김치 담그기 싫어할까? 80번이나 제바로 정상적으로 배추를 갖다가 가공할 때 거치는 공정이 80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늘 저는 집에서 그냥 누워서 뭐 좀 달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태음인인데 태음인들은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좀 찌는 거거든요. 이 태음인들도 다 그런 거예요. 태음인 체질들은 그냥 이거로다가 뭐 좀 가져오라, 움직이기를 싫어한다고요. 체질상. 자기가 종이 돼야 되는데 남이 종이 돼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이 나에게 종이 돼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모세의 단계가, 인생의 모세의 단계가 뭐냐면 에브리싱의 단계예요. 에브리싱. 이 에브리싱의 단계는 모세 인생의 절정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집회 가서도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길게 훈련하고 짧게 쓰고 만다. 오래 안 쓴다고요. 우리는 막 오래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해요. 어디든지 어디 가면 내가 무슨 장을 하든지 뭐 하든지 내가 오래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때 딱 쓰임 받고 물러날 때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에브리싱의 단계, 인생의 절정기죠. 절정기.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별것도 아닌 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전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부흥의 본문 하나 중에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출애굽기 8장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3장의 소명장, 이걸 반드시 언급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을 반드시 봐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컬링, 부르심을 받고도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입이 둔해서 나는 이래서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리더십이 될 수 없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인합니다. 그래서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인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도자로 서요. 왜 그랬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에브리싱의 단계, 지난 something, nothing, 이 80년의 세월 동안 뭐를 깨달았냐면 에브리싱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는 이 40년의 단계에 이 모세가 다다르면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면 전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국을 다녀보면 정말 좋은 교인들 많아요. 그러면 나도 저런 교인들하고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인간이 또 이런 마음도 와요. 전국을 다녀보면 정말 저보다도 외모도 뛰어나고 또 어떤 언어술이나 또 학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목사가 봐도 목사지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이게 등수로 쭉 세워놓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인간적인 방법에서 본다면.
그러나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저같이 잘생기고 저같이 멋있고 저같이 설교를 잘하고 저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밖에 못 밖에요? 본 거는 같지만 저는 그래도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는 해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뭐라 그랬어요? 등 외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져보면 전국에 다녀봐서 제가 강단에도 서보면서 느끼는 것은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검증 단계에서 저를 탈락시켰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겸손하게 말하지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많아요. 사업을 시작하고 뭘 해보든지 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그 사업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나의 아버지의 손길이 능하신 손길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지극평범한 그런 질그릇에 불과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농사 짓다가 고기 잡다가 무식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어떤 것인지를 그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부족해요. 교회가 조금 성장을 하고 얼굴을 서로 맞대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맞대고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지 몰라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이건 어찌 보면 가장 먼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 것을 주시는 말씀이면서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왜 나누느냐? 여러분들이 맡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어가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왜 문제입니까? 내가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배려하고 또 허물을 덮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해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섬긴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이 더 섬겨야 되는 거,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돼요. 이 교회를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오자마자 귀한 위치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입술을 열어서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불평하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13년이나 된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은 옳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도 하시면서 때로는 또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가? 더 무서운 것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딱 한 말씀이 이렇게 왔어요. 주장하는 대로 하지 말라. 주장하는 대로 하지 말라. 주장하는 대로 하지 말라. 이게 처음에 어디 있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주장하는 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항상 순종을 먼저 하려고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평범한 그릇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질그릇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천재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성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새벽기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물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된다. 결국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데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게 준 은사도, 내게 주어진 열정도, 내게 주어진 어떤 스타일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자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자. 다윗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고,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작정할 때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매일의 나의 묵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구미 갈릴리 교회에 보내셨는데 주님 뜻대로 나를 써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을 위롭게 하고 그 오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도구 될 수 있을까요? 물으세요. 그걸 묵상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장해가지고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배려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김으로 남도 일어서고 나도 일어서고 모두가 다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에 내가 앞장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회당에서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성막이라는 것이 나오고 성전이라는 것이 나오고 회당이 나와요.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다가 또 예배도 가끔은 드렸던 장소가 여기 회당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다가 여러분이 출발하시는데 정말 이 본문은 이례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일지라도 그런 상태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회당 예배에 지금 한 번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석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저 그냥 내가 현실에 매여 있는 대로 갔다가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갖다 쫓아 사는 것은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손 마른 사람은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조용히 회당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했다, 예배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회당에 있었던 랍비들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장애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손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손가락을 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쟁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농경사입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어떤 연장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장애우입니다. 장애우. 우리가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병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이때 우리 아버지는 장애우들을, 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성경을 계속 보시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가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료받을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과 또 이 사람이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사정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성경에.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의 장애를 인식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잠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런 것만 기대하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몸둘 바를 모르겠고 여러 가지 잡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몸의 장애가 있고 여러분의 정신세계에 장애가 있고 여러분의 영의 세계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무언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모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교회는 말로만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거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을 힘쓰려고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들도 하고 있고 그렇죠. 실제 여러분 늘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하는 말 이구동성,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는 늘 여러분들 편제로 하면 늘 부흥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 또한 신앙의 첫걸음 속에서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손 마른 사람을 상대할 때 주님은 그에게 두 말씀을 두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갑니다. 첫 번째 말씀 오늘 누가복음 6장 8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시각,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눈에 띄어라. 명령형입니다. 눈에 띄어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저하고 이렇게 사각이 지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면 몇 명 안 해요. 요즘은 그래도 식구들이 많이 나오죠. 꼭 나오면은 사람 뒤에 숨으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들이에요. 웬만하면 저도 원고 다 작성이 오죠. 원고를 보지만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눈과 눈을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예배 때 여러분이 목회자를 보려고 하는 거, 목회자를 왜 봐야 돼요? 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이 각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지금은 누가 보는 거예요? 말씀은 저를 통해서 하시지만 모든 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람 뒤에 숨어 있다고 못 보실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상처를 받고 왔어요. 하나님, 내 몸에 이런 상처 있는 거 아시지요? 내 마음에 오늘 이런 상처 있는 거 아시지요? 내 영혼에 이런 상처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셔야 됩니다. 만지셔야 됩니다. 만지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왜 숨어요? 숨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 그런 믿음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하고 온 것보다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회당의 어딘가에 앉아 있었을 것인데 주님은 우선 그에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내 손을 내밀라. 계속 명령하세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장애를 가진, 아버지께서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구석에서 불러내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서게 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때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했다.
8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더 집중하세요 여러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손마른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주님의 아버지의 언어와 아버지의 태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이 손마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왜 그렇게 했느냐? 주님에게는 무언가,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의 태도에는 무언가가 순종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죠, 권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선생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실지도 모른다라는 뭐가 있었냐면 기대와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분명한 진리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데, 분명한 진리가 뭐냐? 이 사람이 치료받는 순간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를 한가운데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신 아버지는 그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명령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손을 뻗어라, 내 손을 뻗어라. 뭐냐면 네 손이 뻗어서 닿는 그곳, 네 손이 닿는 그곳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네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오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네 믿음을 거기까지 보이라는 거예요. 네 순종을 거기까지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예수님께서 움직여지지 않고 흐느적거리는 손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언제? 순종할 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손이 잘못된 후에 초기에는 뭐라고 생각할 것이냐? 불가능한데, 저렇게 되어지는 것 아닌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에 세워서 그를 쪽팔리게 하고 그를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만들까? 아니, 예수님의 명령은 이 사람의 장애를 조롱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고치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나 결론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신 것은 이 사람의 장애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장애를 끝장내기 위한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누가 붙들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힘들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이, 이 돈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한 세월이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가? 내 능력의 사고로는 그런 것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끝에 닿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줄을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실행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명령이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드는 순간에 이 사람의 손이 앞으로 펴졌고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손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그 적용을 시도할 권리가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권리가, 우리도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영역이든 또 우리에게 육적인 영역이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저거 보면서 저거 불가능한 일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 내가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어도, 불가능한 것으로 될 것 같지 않아도, 불가능해서 안 될 것 같아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순종에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결코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의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늘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찬송가 384장 오늘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기독교인들은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딱 한 곳에서는 주님과 연결고리가 코드가 딱 맞을 때면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만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고난도 만사형통이고 역경도 만사형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이 악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악한 것을 이기라. 반대 명제로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는 육으로 볼 땐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이 악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내밀라. 그 악한 것을 이기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쳐다볼 때 그것이 가능하고 합리적이 된다라는 거,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어진다라는 거,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사람은 자신의 손을 내밀었고 회당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하고 흐느적거리고 쓸 수 없는 그의 손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미라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뒷부분을 조금 못 전했는데 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게요. 이런 영성들을 이 손 마른 사람이 손 마른 것을 치료받은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그 영성을,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아놓고 쏟아버리기 일쑤입니다. 아니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가 왜 영성의 지속성이 잘 안 될까를 우리는 저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돼요. 오늘 회복된 손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이 그렇게 회복된 것을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회복되고 나서 내 손이 이제 회복됐으니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붕대를 다시 감고 그래서 내가 고이 품에 그렇게 담아 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복된 손을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손을 계속 사용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늘 내 마음대로 하고 여전히 내가 부족한 가운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적어도 치료 손길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이 일하다가 또 다른 교인들하고 부딪힐까 봐 내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새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을 사용해서 계속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또다시 깨어지는 있어서 깨어진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결론 드린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너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을 구하라. 이제는 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웬만하면 아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서 한 주간 동안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사람들하고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고 그냥 한 주간 동안 그냥 주어진 새벽기도 하고 그냥 입 다물고 한 주간을 그냥 보냈어요.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고 어떻게 상황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다 요소에서 보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들고 와서 자기 입으로 말하기도 하세요. 근데 말하는 자기는 몰라. 리더십으로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너무 우리가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어떤 직분자의 잘못도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의 통로가 되지 않고 성령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것은, 목사인 저도 주님,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내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능력을 구해라.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셔서 그 능력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타파해 가고, 여러분의 신앙세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